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크리스천 영어 학교를 운영하시는 이은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번 달에 책 한 권을 출간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주간에 나온 그런 책입니다. 사실 전 이 책의 제목이 그리 마음에 들질 않았습니다. 목사님이시라면 좀 성경적으로 좀 점잖게 제목을 붙일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어떤 제목인고 하니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겁니다. 재벌 하나님, 분명 올바른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 담겨있는 내용만큼은 목사님의 아주 절절한 그런 신앙 간증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님이 너는 커서 목사 돼야 된다, 목사 안 되면 벌 받는다, 그런 거룩한 협박을 늘상 받곤 했답니다. 근데 목사가 돼서 가난하게 사는 게 너무 싫어서 어머님의 서원 기도를 뒤로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서 수십 년간을 지내게 되는데 교통사고를 여러 번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애 판정까지 받게 되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하나님한테 큰일 당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살던 집을 팔아서 95년도에 이제 뉴질랜드로 유학을 오게 되는데 오클랜드 공항에 딱 떨어졌는데 그 마음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 같은 심정이었답니다. 하늘은 물감을 풀어놓은 처럼 파랗고 바다는 투명한데 전혀 마음이 이렇게 좋지가 않은 것이, 이제 집 하나 딸랑 팔아서 그것을 유학 비용 삼아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돈은 점점 없어지지요. 이제 미래는 보이질 않지요. 40 넘어서 영어로 신학 공부를 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그저 어렴풋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신학교 마치면 선교단체에 취직해서 그렇게 지내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뉴질랜드에서 와서 보니까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자원봉사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 막막한 그런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선교센터 지어줄게,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고 간증을 하면 당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아주 우습게 보게 되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강한 확신을 주셔서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3년이 지난 어느 날인데 하나님께서 자, 이제 학교를 짓고 선교센터를 지으려면 땅을 사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속으로 집세 낼 돈도 없고 끼니를 걱정하는 신학생인데 어떻게 땅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도 강한 마음을 주셔서 실버데일이라는 곳에 갔답니다. 그래서 그저 소와 양만 있는 목장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땅 17만 평이나 되는 땅을 200만 불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아니 돈이 한 푼 없는데 어떻게 계약하겠어요? 그런데 계약 조건이 뭐냐면 계약만 하면 돈은 2년 후에 주시면 된다. 그게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뉴질랜드는 총 인구가 400만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개발이 되는 그런 곳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이 땅 개발되려면 이제 50년은 더 걸릴 텐데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은 돈 안 내도 되니까 계약만 하라고, 그리고 계약한 후에 이 주인이 머리를 써서 명의 변경을 목사님 앞으로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 땅이 2만 평은 언덕 위에 있는 아주 좋은 땅,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고, 그리고 15만 평은 밑으로 이렇게 꺼진 땅인데 이 계약을 하고 난 후에 10개월이 지나서 이 땅이 7배로 돈이 뛰었답니다. 그래서 2만 평이 100만 불, 그 밑에 있는 15만 평이 100만 불, 그래서 200만 불로 계약을 했는데
이 밑에 있는 푹 빠진 땅 15만 평을 이제 700만 불에 이제 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한 푼 없던 분이 땅 2만 평 생겼고 그 다음에 700만 불 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700만 불 돈을 가지고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마누카우라는 지역에 있는 가장 센터에 있는 빌딩을 살게 됩니다. 이 빌딩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이 빌딩은 뉴질랜드 텔레콤 본사로 쓰는 가장 센터가 되는 그런 건물인데 이 도시가 이제 점점 죽어가니까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레이시아 부자가 이 건물을 샀답니다. 근데 세입자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을 들여서 완전히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새 건물같이 지었는데 그래도 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딩을 11층 되는 빌딩을 700만 불에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늘 크리스천 학교를 하는 게 그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 건물 안에 다른 세입자는 하나도 없고 딱 학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학교가 운영이 안 되니까 뭐 학교에 딸린 버스까지 다 해서 5만 불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이 목사님이 크리스천 영어 학교를 하고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고 또 선교단체 11개 빌딩 단체가 들어와서 이 빌딩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던 신학생이 수백억 원의 빌딩 2채를 가지고 지금 뉴질랜드 최대의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목사님이 간증하실 때마다 제일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죄다 관심을 갖는 게 부동산. 거기에 관심 갖는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여러분들 눈도 반짝반짝 하시는 것 같은데 부동산 거기에 관심 갖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하고 싶은 간증은 자기처럼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받고 또 선교단체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고 선교 장학금으로 200명을 매년 장학금 주고 은행에서 당신 이렇게 퍼주면 망한다 그러면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망해도 하나님 돈이고 안 망해도 하나님 돈이고 그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쓰는 거라고. 결국은 철저한 순종의 간증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간증인데 그 뒷얘기는 싹 빼버리고 사람들은 다 부동산 신화, 엄청난 재산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목사님, 책 제목을 잘못 지어서 그래요. 재벌 하나님 그렇게 붙이고 나니까 죄다 사람들이 거기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제목을 바꿔야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것이 옳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가만히 보면 채권자형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채무자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채권자형 인간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낳았으니 먹이는 거 당연하고 길러야 되니 공부하는 거 공부시키는 거 당연하고 아니 이제 평생 먹을 유산 물려주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당연하다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집 아이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잘해주는데 왜 나와서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못하냐고 그렇게 왜 나 고생시키냐고 대드는 못돼 먹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자신을 이 채권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마음이 아닌 줄 압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내 수고에 대해 당연히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는 여러분 기쁠 이야기도 없고 고마울 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내 수고에 대해서 보상이 적다고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채권자형 인간입니다. 반면에 채무자형 인간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빚을 지고 있다. 부모 형제에게 사랑의 빚을 졌고 스승에게는 가르침의 빚을 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은혜의 빚을 지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남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모두 남에게 돌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 다 갚기에도 내 한평생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가 복된 사람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엄청난 신세를 지고 사는 건 아닙니까? 무엇 하나 처음부터 여러분 내 것이 있었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향유하는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선행을 베풀 때에도요, 가만히 보면 그 동기가 나뉩니다. 벌 받을 것 같아서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칭찬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자손만대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받을 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봉헌 기도를 목회자가 이렇게 인도합니다만, 어느 교회는 가보면 이렇게 집사님들이 봉헌 기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별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적은 돈을 바쳤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저 그 정도 기도하시는 분은 그나마 양심적인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실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쓰다 남은 돈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만배의 복을 바쳐주세요. 그리고 뭐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아무튼 그런 성경 구절은 참 잘 외우세요.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만배의 복으로. 넉살 좋은 분들입니다. 그래, 푼돈 바치고 만배의 복. 여러분 그저 바치는 마음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이미 받은 것을 베푸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은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은혜로 나눕니다.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드리고도 죄송하고 그리고 바치고도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물질로든 정신으로든 말로든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깨끗한 채무자형 인간, 그야말로 존귀한 마음인 줄로 압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받았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거저라는 말, 공짜라는 얘기예요. 은혜라는 얘기예요.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의가 전혀 개입된 바가 없습니다. 생명도 은혜예요. 구원도 은혜예요. 십자가도 은혜예요. 복음도 은혜예요. 죄사함도 은혜예요. 의롭다 함도 은혜예요. 여러분 시시때대로 말씀 주시는 것도 은혜고, 성령의 감화를 받는 것도 은혜고, 건강고 지혜도 다 위로부터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그렇습니다. 총명을 은혜로 받습니다. 훌륭한 스승 만난 것도 은혜고, 좋은 부모님 만난 것도 은혜고,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제자들 변변치 못한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사도를 삼으십니다. 자격이 있어서 뽑은 게 아닙니다. 커트라인 통과해서 시험 합격한 사람들 아닙니다. 마구잡이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파할 사역지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무조건 받았으니 무조건 주라.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용서 받았으니 용서하고, 사랑 받았으니 사랑하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내가 그를 위해서 죽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받은 사랑 하나님께 돌리는데 무슨 조건이 많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께 돌리는데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거저 받은 것 거저 주는데 아무런 보상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복 베풀어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바라는 것, 그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선교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북한 나선에 있는 고아원을 돕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선에 있는 고아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해서 라면 박스 싸다 놓고 아이들 앞에 쭉 세워서 사진 찍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 베푸는 쪽에서도 받는 쪽에서도 둘 다 모르는 편이 좋습니다. 저희가 외항선교회에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헌금을 줄 때도 외항선교회에 얘기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그저 선교해서 알아서 주시라고. 그리고 이 받으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예수소망교회 이름 밝히지 마시라고. 그 이름 밝히면은요, 그 교회에 감사 편지 쓰셔야 되죠. 선교하시기도 바쁜데 선교 보고하는데 신경 쓰실 거 아닙니까? 전혀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저희 교회가 저 필리핀에 있는 신학교를 지원합니다. 미국 남침내교 신학교를 지원해서 무슬림 선교를 해야겠는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있는 학생들을 필리핀으로 데리고 와서 장학금을 줘서 공부시키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서 선교를 하게 합니다. 그 학교에 장학금을 보낼 때도 우리 교회 이름 밝히지 마라. 그저 학교에서 알아서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라. 괜히 학생들에게 시켜가지고 그 교회를 향해서 감사편지, 공부하기도 바쁜데 감사편지 그렇게 쓰게 하지 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아니,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한평생 병든 채로 살아가 죽어야 될 문둥병자를 살렸습니다.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토록 귀한 일을 하셨다면 적어도 그 동네에서 그 집에서 예수님 며칠 동안은 정성껏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그랬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한마디 하시고 훌쩍 떠나십니다. 이 자유, 누구 하나 감히 붙잡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유로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이대로 은혜로 받은 것 그저 바로 인정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삶의 멋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못 가진 것 계속해서 못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안 된 일 좀 안 되면 안 되겠습니까? 잊어버립시다. 잃어버린 것 잊어버립시다. 너무 꼴사납게 그렇게 몸부림치지 맙시다.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괴롭히지 말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은 그대로 그저 감사하면서 다소다소 베풀면서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키가 작으신 분 주여 주여 외친다고 그 키가 크겠습니까?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대로 은혜의 보답이 있는 생, 그것이 복된 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에 큰 교회가 3개가 있는데 이 3교회가 다 저희 교단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포항 북쪽에 있는 기쁨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담임하시는 이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와 같은 신학교에서 같은 전공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학위를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평촌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 박 목사님이 발제를 하시고 제가 논찬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 세미나가 끝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당신이 섬기시는 교회 건축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60년 된 교회인데 이분이 7년 전에 부임하셨는데 교인이 2배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되겠는데 교회 앞 주차장 부지에 딸린 집들을 한 20채를 샀습니다. 그런데 딱 가운데 있는 한 채가 알바기를 하는 거예요. 해병대 상사 출신이래. 시세로 치면 1억인데 몇 배를 주어서도 사겠다고 하는데 2-3배 정도가 아니라 터무니없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 마치고 여리고성 돌듯이 땅을 돌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집만 그리고 이 집만 그대로 놓고 쭉 둘러서 교회를 지어볼까 설계 의뢰를 했는데도 목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래도 웬만해야 사지요. 터무니없이 부르는데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당 있는 자리에서 7분 거리에 교회 자리가 하나 났다고 해서 장로님들하고 장로님 그저 구경이나 합시다 하고 장로님들 모두 모시고 가서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냥 당장 사자고. 그래서 그날로 결정하고 13,000평 땅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착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 해병대 상사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해병대 상사 때문에 우리가 이 좋은 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이사 가는 날 딱 기다렸다가 아예 금으로 도금해가지고 감사패를 그 해병대 상사에게 줄까 생각하고 계시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알박이 그거 복받을 마음이 못 됩니다. 거저 받았으면 거저 줘야지. 이것이 복된 마음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인천 사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끼리 왜 인천 짠돌이 뭐 이러면서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남자분들은 잘 알겠지만 당구를 칠 때도요. 아, 인천 짠다마. 그러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인천 와서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 인천 짠돌이라는 유래가 그 인색한다는 그런 유래가 아니더라고요. 원래 염전하면 인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뚫리고 저 공단이 지어지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의 염전, 그게 주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년대까지만 해도 교과서 열면 인천 천일염. 그래서 인천이 개항되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청나라 소금을 하도 수입을 하니까 구한말 정부에서 이러다가는 국내 소금 시장이 다 무너지겠다. 우리가 천일염을 만들자. 그래서 최적지로 뽑은 것이 주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간석동, 십정동 이게 다 염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소금의 대명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천 짠돌이 이거 좋은 이름이더라고요. 인색함이 아니라 소금과 같은 짠돌이. 이거 은혜로운 별명이에요.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송도 예수소망교회 소금과 같이 녹아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색함의 짠돌이가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격언이 나옵니다. 선행에 대한 최대의 보수는 한 번 더 선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선행에 대한 보수, 더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어야 또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내가 멈추면 하나님의 소중한 축복 여기서 멈춰집니다. 농사 짓는 분들도 종잡이 없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심을 것이지 먹을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종자씨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뿌려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받는 쪽입니까? 주는 쪽입니까? 우리의 인격, 우리의 믿음 여기서 평가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제 여러분은 하늘을 훨훨 나는 그런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기에 우리의 행복과 기쁨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베푸신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은혜의 보답이 있는 생을 살게 하시고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자유로운 심령으로 앞에 있는 또 다른 선한 일을 위해 거룩한 땀을 오늘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